아, 제가 오늘은 집에서 혼날 각오를 하고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뭘까요? 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다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예배 마치고 본인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내한테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한테 자기 물건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보, 내 핸드폰 못 봤어요. 여보, 내 지갑 못 봤어요. 여보, 내 카드 못 봤어요. 여보, 차키 못 봤어요. 여러분, 탁 까놓고 말해가지고 그 물건들을 제가 쓴 것도 아닌데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항상 찾아서 갖다 주는 걸 보면 저도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제 아내는 어디다가 주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편입니다. 살짝 눈치를 보니까 오늘 저녁은 굶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잠깐 잊어버리는 건 정말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갑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고, 또 조금만 지나면 다시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기억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망증을 넘어서서 이제 기억 상실로 발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잊고 다른 것에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책을 읽었는데도 책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억력이 그렇게 썩 훌륭한 편이 아닙니다. 건망증 환자처럼, 더 심하게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들이 서 있는 믿음의 진리를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맺어야 할 삶의 열매들이 현저히 줄어들기도 하고 맺혀지지 말아야 할 삶의 열매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은 채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13절에도 생각나게 함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15절에도 보시면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 후반부에 베드로가 감당했던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은 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한 박해와 마주하면서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이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짓 교사들이 헛된 가르침을 미친 듯이 토해내던 시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내외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혹시나 이들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혹시나 이들이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곁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생각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사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을 상당히 자주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매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냥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되새기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유월절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평생 동안 기억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되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매번 놓치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죽을 만큼 덥고 밤에는 죽을 만큼 춥습니다.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없고 사방이 다 뚫려 있다 보니까 언제나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은 없고 마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기들을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은 채로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은 어떻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철기가 진행이 되어서 무기로는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는 한 번도 받지 않은 오합지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왕을 중심으로 군대가 갖추어져 있었고 전쟁에 특화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낸 뒤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껏 승리해왔던 지난 역사는 모두 다 잊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하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수많은 승리를 간직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의 눈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한결같음과는 달리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늘상 잊어가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의 삶이 말만 다르다 뿐이지 실상은 광야랑 비슷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일마다 실패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말 내가 믿고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광야보다 더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삶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 눈을 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가나안의 큰 성들과 군사들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내 삶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게 되고, 내 평생에 나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내 행동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서 사탄이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싸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앞장 세워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겸손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전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운동선수가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에 충실한 선수가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없고 겉멋만 가득한 선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기본이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에 충실한 선수보다 더 훌륭한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무엇이 더 있어야 될까요? 기본에 충실한데도 여전히 기본기를 연습하는 선수가 훨씬 더 훌륭한 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 세계 유명한 선수들, 특별히 이제 영국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들, 그 선수들이 매일 똑같이 하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똑같은 기본기 연습이 그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플레이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 위에 서서
겁먹들지 말고 꾸준히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이미 서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이미 알아가고 있고 내가 이미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 빽빽하게 들어찬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일영동교회 모든 분들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향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 전쟁 가운데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깨운다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 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창조와 타락, 믿음과 순종,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 부활과 승천,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 기도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천국과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할 심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성경 안에 있는 각 권과 각 저자들에게서 아주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왔던 분들을 보면 사실 설교 본문만 읽어도 오늘 설교자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지 제법 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익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미 다 들어본 이야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익숙한 성경의 내용을 읽는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줄곧 암송하는 구절인데도 그 구절이 새롭게 느껴졌던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 속에서 잠시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되새기게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가치관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서 지루할 것 같고, 매번 이렇게 듣는 내용이 거기서 거긴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번 이 예배 속에서 전해지는 별로 색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는 말씀마다 새롭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적절한 은혜를 달리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록 1000번째 듣는 것이라도 주의 깊게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색다르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분에게서 직접 배웠던 베드로도
새로운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대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이나 설교 능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일깨우는 능력이 오직 말씀에만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설교 들으면 어떠세요? 혹시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눈 감고 외울 수 있어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날마다 새롭게 일깨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 이미 자기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시선은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앞선 베드로의 권면처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 일을 담당하는 교역자나 교사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모아놓고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서 성경 공부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대하는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가진 가치관과 세상을 통찰하는 시선을 보면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내 안에 드리워진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령 그것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진 모습은 아니더라도 묵묵하게 또 신실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렸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말씀, 내가 생각하고 기억했던 예수님을 그들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 말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귀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말씀 가운데 늘 일깨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빽빽하게 들어쳐서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